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는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그것이 쉽지 않으니 금식 기도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지도자 다른 사람을 위해 보내기 아까운 바나바와 사울을 먼저 자신들의 마음속에서 놓아 주었지요. 그리고 그 이후의 일을 오늘 본문 4절이 전해주고 있는데,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두 사람 바나바와 아직 사울이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구브로라는 첫 번째 선교지를 향해 가기 위해 실루기아 항구에 배를 타려고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실루기아라고 하는 곳은 안디옥 서쪽 약 26km 지점에 위치한 지중해 연안 항구 도시였어요. 이때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지 약 17년이 지났을 때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사울, 그 감격으로 다메섹에 올라갔지만 유대인들이 사울을 배신자라 하여 사울을 죽이려고 덤벼들자 다메섹의 기독교인들의 도움을 받아 사울은 다메섹을 빠져나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홀로 경건 훈련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또다시 이 감격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과 교제하려고 올라갔다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또한 공격을 받아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어쩔 수 없이 고향 땅 다소로 숨어 들어갔던 사울, 13년 동안의 다소에서 숨어 지내던 사울을 안디옥의 새로운 목회자 바나바가 찾아와 우리 함께 목회합시다.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한 지 1년이 지난 후 예수님을 만난 지 최소 17년이 지난 그 즈음에 성령님의 보내심을 따라 세계 선교 여행을 출발한 바나바와 사울, 첫 번째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기 위해 실루기아 항구에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 실루기아 항구는 참으로 사연 있는 항구,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항구인데, 실루기아 항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거대한 헬라 제국을 이룩했던 그 알렉산더가 33살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지요. 대제국을 만들었던 알렉산더가 죽자 그 밑에 있던 4명의 장군에 의하여 그 헬라 제국이 쪼개어지는데, 특별히 중동 지역을 가져갔던 인물이 바로 셀루투스 니카토르라는 인물입니다. 셀루투스 니카트로는 자신의 이름을 따라 셀류쿠스 왕조를 만들고, 그 셀류쿠스 왕조를 통하여 대대적인 항구를 건설하게 되는데, 바로 그 대대적인 항구가 오늘 본문 4절에 실루기아 항구였다라는 거예요. 그로부터 300년 후 중동 지역은 로마 제국의 영토가 되지요. 그 땅의 주인이 된 로마 제국의 황제 셀류케이아가 이 실루기아 항구를 대대적으로 큰 공사를 하면서 확장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셀류쿠스 니카도르를 통해 왕의 항구가 로마 제국의 황제를 통해 황제의 항구로 업그레이드 되었던 것이지요. 그 실루기아 항구는 황제의 항구답게 엄청나게 거대하고 화려함을 자랑하던 곳, 바로 그 항구에서 바울은요, 구브로로 가는 배를 탔던 거예요. 셀류케이아 항구의 거대함과 화려함에 비한다면 세상의 권력과 혹은 부귀와는 거리가 멀었던 사울, 그 행삭은 정말 초라하기 그지 없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평생 불치의 지병에 시달렸던 환자였고, 외모 역시 볼품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기록에 의하면 사울은 작은 키에 안짱다리에 머리도 별로 없었고, 맞붙은 두 눈썹 그리고 코는요 유난히 컸다라는 거예요. 아주 균형 잡힌 외모와는 상관없는 바울의 외모와 행색, 그토록 초라한 외모와 행색의 사울이 거대한 실루기아 항구에 나타났을 때 아무도 사울을 주목하는 인물은 없었을 것입니다. 거대하고 화려한 실루기아에서 구브로로 가는 배를 탔다고 하더라도 사울을 향해 어떠한 기대를 갖는 사람들도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바울로 말미암아 세계의 역사는 새로워질 수 있었던 것이고, 바로 실루기아에 내려가 배를 탄 그 순간이야말로 세계 역사의 흐름을 뒤바꾸었던 결정적인 순간임에 틀림없었던 것이지요.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실루기아 항은 그토록 화려했던 옛 영화를 다 빼앗긴 채 항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항구 남쪽 약 8km 지점에 오른테스 강으로부터 흘러내린 점토흙, 그 침적토가 실루기아 항구를 점점점 가로막고 실루기아 항 바로 앞부분을 습지로 그리고 땅으로 메워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실루기아에 가더라도 항구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항구인데 항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면 폐허의 가속화만 남을 뿐,
아빠인데 아빠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이제는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학생인데 공부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학생이 아니지요. 그리스도인인데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안 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항구인데 항구로서의 배가 들어오고 나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폐허의 가속화만 남을 뿐. 2000년이 지난 오늘 셀류쿠스 왕도, 로마 황제도 그들에 의해 건설된 엄청난 거대한 실루기아 항구도 모두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대함과 화려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폐허로 바뀔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영원히 남는 것은 바로 당시 초라했던, 당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노년의 사울. 그 사울만이 하나님을 믿었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 사울만이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 마음속에 온 세상에 남아있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울은 바울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남아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것이지요. 세상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지금 당장은 화려함과 거리가 멀지라도, 지금 당장은 힘이 없을지라도, 행색이 혹은 초라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를 통하여 가정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직장과 사회가 사라지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온 세상이 새로워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사람이 세워놓은 화려함을 쫓을 것인가? 사람이 세워놓은 거대함을 여전히 소망하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혹은 화려하지 않더라도 거대하지 않더라도 주님 십자가를 쫓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사람들 되길. 그래서 주님의 사람 된 나를 통하여 내 주변이 전혀 새로워지는 주님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실루기아 항구, 2000년 전 실루기아는 황제의 항구, 그래서 거대하였고 화려하였고, 그러한 실루기아 항구에 주님의 사람 사울이 그곳에 나타났다고, 초라한 사울을 주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세계 역사가 새로워진 순간임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초라하고 그리고 나이가 노년에 접어든 사울, 그 사울이 실루기아 항구에 나타난 그 순간 세계 역사는 뒤바뀌는 새로움이 시작되었음을 마음속에 새기며 이 땅에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대함과 화려함을 목적으로 쫓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주님의 말씀을 쫓는, 내 안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고백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 그 주님의 사람을 통해 그 가정이, 그 일터가, 이 사회와 온 세상이 새로워지는 주님의 역사가 이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자녀가 주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때로는 거대함과 화려함이 아닐지라도 혹은 초라함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주님의 사람 되는 나의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땅을 뒤덮는 폭우와 계절의 변화 속에서 인간의 죄성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폭우 속에서 귀한 생명이 하나님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줄어들고 없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